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둥고이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노아가 또 새롭게 범죄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끝났고 노아는 그 이후로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더 이상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여겨졌지만은 곧바로 노아가 다시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인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보통 이 바벨탑 사건을 하면 외국어를 못하는 분들은 뼛속깊이 기분 나빠하는 이 본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범죄는 단순히 인간이 탑을 쌓은 사건이기보다는 에덴에서 선악과 사건과 맞먹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탑을 쌓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의 뜻은 혼돈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지구라트라는 용어로 또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사진은 이제 지금 바벨론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는 곳에 세워져 있는 지구라트인데 그 높이가 한 50m 정도로 추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것은 아마 쌓았던 바벨탑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탑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의 무질서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혼돈스럽다, 무질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한 사람들의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이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혼돈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의 본문을 살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이유는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이 노아 홍수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 봄에 했는데 가을에 했다 이 소리는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몇 대에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경 가운데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위경은
성경의 형태는 취하고 있지만은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그 책을 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경호는 채택하지 않고 있는 책인데요.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10장 13절과 사무엘하 1장 18절에 언급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발견되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보조적인 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야살의 책 9장에 보면 바벨론 탑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니무롯 왕이 통치하던 때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때 붓과 미스라임과 구스와 가나안과 그의 가족들이 탑을 건축하고 언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탑을 쌓는 이유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원수들의 재앙이 우리에게 그치게 하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그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0장을 보면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자녀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6절에 나오는 함의 족보가 이렇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다시 말하면 함으로부터 니무롯까지는 3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절부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이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이 성경이 아니니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은 금방 읽었던 창세기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에 함의 3대 손이 니무롯 때에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일대가 우리처럼 지금 한 80년 이렇게 살던 시대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0여 년 정도 되는 세월 가운데에서 지금 노아의 홍수가 있은 지 200여 년, 300여 년 지나는 시점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도 알 수 있지만은 죄의 확장이 얼마나 빠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시작한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바벨탑을 건설하는 동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지요. 첫 번째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것의 꼭대기를 그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세 개의 하늘로 3층의 하늘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우주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하늘은 우주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 3층천으로 되어 있는 그 하늘까지 높아져서 그곳에 이 탑이 닿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에 하늘에 계신다고 믿었고 그곳에 도달하여서 탑이 그곳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까지 오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지요.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이름의 명찰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은 곧 존재이며 명예입니다.
이들은 바벨 탑을 쌓고 그들의 이름을 자랑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최고이며 그들보다 위대한 자가 없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이유는 스스로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는 것을 더욱더 선호하고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하고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토록 흩어지는 것에 예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주신 형벌이 흩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로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하나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그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렸던 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류의 첫 살인자인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도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흩어지는 형벌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고 한 곳에 모여서 정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러한 뜻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일을 도모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가 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악한 일을 도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이후로 이들은 죄만을 도모하며 하나님을 찾으러 들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무엇보다 이들이 탑을 쌓으면서 염두에 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곳까지 탑이 뚫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곳에도 물이 차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도 물바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벨탑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무력화하겠다는 시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항하여서 죄를 짓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모이는 것을 흩으심으로 이 죄를 범죄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돈하게 하여 흩어지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더 큰 교만과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언어를 각각 다르게 하셔서 혼돈하게 하셨습니다. 저마다 달라진 언어로 사용함을 통해서 말이 달라지니까 소통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언어는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수단처럼 보이지만은 더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사상과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번역하다 보면 어떤 언어를 번역할 때 다른 언어로서 번역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번역할 때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국어로는 파라타는 파라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강도에 따라서 프르티틱하다도 있고 푸르티틱하다도 있고 많은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마다 생활하면서 그 가치관들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는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떤 공동체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지만은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것은 자기들을 존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만 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 내용 속에 보면 언어를 다르게 하셨다는 것은 사상도 달라졌고 세계관도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서로가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심을 통해서 악을 도모하지 못하고 죄를 도모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흩어지는 형벌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를 흩으시는 것이 죄의 형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에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처음의 목적이 복이 무엇이냐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서로 모여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첫 명령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셨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획하면서 시행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천 년 전 인구가 건축을 샀는데 얼마나 기술이 있기에 하늘까지 닿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마천루를 지어도 하늘까지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당연히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패한 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항명하는 인간의 원죄를 말해주고 있고 어김없이 이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여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위대하려 지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시도로도 이길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며 홀로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고 당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들이 아무리 위대한 작당을 해봐라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한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은 아무리 우리가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닿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원죄와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진정한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을 세상을 멸망시키도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도모하는 일은 예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도전하며 악을 도모하여도 결국 승리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도모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도전하며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인간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간이 모여서 도모한 일은 악하고 추한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인간조차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